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죠. 십자가와 장례로 끝난 것 같았던 그러한 이야기가 빈 무덤과 천사의 선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비교적 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 부활 사건을 간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설명보다 사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매우 깊은 줄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품을 사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품을 산 것은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가 진 후에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향품은 시신의 냄새를 맡고 또 존경의 뜻을 표하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또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것들, 또 행하셨던 많은 일들, 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원래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지금 주일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새로운 시작의 날에 일어났습니다. 해 돋을 때라는 이러한 표현은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어둠 이후에 부활의 빛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그들이 아직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 문에서 이 돌을 굴려 줄까? 무덤 입구의 돌은 매우 컸다라고 이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현실적으로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옮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계산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런데 도착하여서 눈을 들어보니까 이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돌은 매우 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미리 이것을 다 준비하고 이미 이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미 시작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청년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흰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때 등장하는 그러한 옷입니다. 이 청년은 천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은 단순히 깜짝 놀랐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함이 섞여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천사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이 부활의 사건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한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자리인 이 무덤에서 생명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졌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은 무덤이 즉 이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천사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곳이 비어있는 것을 여인들이 직접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사실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 역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표현은 목자가 양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도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이 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수제자였지만 또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활은 실패한 제자를 다시 부르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우리 뜻대로 행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하며 떨고 놀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인들이 이렇게 도망하여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는가? 매우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이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다라는 말은 온 몸이 흔들릴 정도로 이 두려운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놀라다라는 말은 깊은 충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려움은 절망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마주한 그러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현장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빈 무덤과 또 부활의 선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향품을 발라 드리러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 자리인 그 무덤에서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기대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자기 일을 하러 다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믿음이 있었던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 드리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기대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은 실패한 제자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은 은혜의 장면인 것이죠. 우리도 실수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 빈 무덤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인가?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 부활의 소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는, 새롭게 역사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부활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먼저 믿음 안에서 잠든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이 부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죽음과 같은, 절망 같은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절망과 같은, 그러한 죽음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